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환영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갖지 않아야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통해서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져야 될 생각, 가져야 될 마음이 저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며, 저희 가운데 갖지 않아도 되는 생각과 마음들이 내려놓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9절 말씀. 오늘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어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서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였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23절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선함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쉬어가는 페이지로 선함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 장면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나봇 이야기죠. 나봇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 나봇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공식적으로는 선함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악했던 시대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선함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함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다 시대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나봇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봇은 선하게 살았어요. 그냥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건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나봇은 실제 선하게 살았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봇이 땅을 대하는 태도예요.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땅은. 그렇죠? 여호수아서 읽어보신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분깃이 있고요. 그 분깃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땅은 자기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이익을 목적으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경제 질서가 이렇게 변해버렸죠. 근데 나봇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 땅을 누가 무슨 돈을 준다고 해서 상관없고 사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팔지 않고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봇에게 어려움이 생기죠.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어요. 채소밭을 왜 갑자기 약간 오가는 게 꽂히신 건지 모르겠는데 채소밭을 만들어야겠다. 왕궁을 좀 확장해서 내 왕궁 정원의 한쪽은 이렇게 텃밭을 좀 가꿔야겠다. 근데 이제 일반인은 요만한 텃밭이지만 이제 왕이니까 이따만한 텃밭, 그러니까 채소밭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디 토지를 구입해야 돼요? 나봇의 포도원을 구입해야 그걸 채소밭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야, 내가 훨씬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게. 너는 이 위치가 중요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게. 원하면 돈으로 줄게. 여기를 팔아라고 얘기했죠. 원함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행운이겠죠.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땅값을 2배 쳐준다는데 이거보다 좋은 소식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함으로 보는 나봇에겐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께 나에게 준 분깃이고 이것을 갖고 가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나봇이 안 판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때 나봇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한쪽으로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왜? 왕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뭐 다윗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솔로몬 좀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진짜 그냥 어린애 같은 애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채소밭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준 분깃들을 팔으라고 하고 금지해야 되는 행동을 오히려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답답한 노릇이죠. 보고 있기도 되게 이런 사람이 왕이라고. 근데 그런 왕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쉽습니다. 그 부탁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걸 알면 본인이 미안해요. 그렇죠? 근데 상식이 없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떤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먹고 나를 공격할지 모르잖아. 그렇죠? 이미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자기들의 정치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수천 명을 죽인 이유인데 무섭잖아요. 이런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그래도 나봇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되게 이제 아합의 캐릭터가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죠. 예전에 제가 이번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웃겨요. 아합이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어린애의 모습이죠. 완전 왕의 모습이. 어린애. 자기 원하는 거 못 가져갔다고 그냥 토라져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 어린아이의 모습이. 근데 이제 이세벨이 나타나죠. 아합에게 왜 이렇게 식사를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일러요. 제가 그걸 안 판다고 해서 내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러니까 이세벨이 무슨 걱정이세요? 제가 갖다 줄 테니까 드세요. 라고 하죠. 이세벨이 되게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계략을 딱 세워서 편지를 보내죠.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종교 재판을 열어. 그리고 가짜 증인 한 2명 만들어. 그리고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만들어요. 이 기획을 딱 하죠. 이게 되게 이세벨의 칼날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 네가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땅을 안 내놓겠다고? 그래, 내가 율법으로 죽여줄게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내 뜻을 안 따른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 신성 모독의 죄로 내가 죽여줄게. 그렇죠? 나봇을 죽이는 방법이 이거 하나 아니었겠죠. 근데요, 이세벨은요 정말 밟아버리는 사람이죠. 율법을 근거로 들었어? 내가 율법으로 죽여줄게. 나봇이 죽습니다. 나봇은 그냥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길을 항상 걸어가던 동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종 몇 명이 딱 나타나서 나봇을 딱 체포하죠. 잡아서 막 끌고 가요. 창고 같은 데 딱 가둬버립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알죠. 그렇잖아요. 아,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방박탁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둬요. 아침이 되니까 어때요? 딱 끌려나가 보니까 자기의 평생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죠. 귀족과 장로들이. 그러고 나서 자기를 끌고 그 앞에 세우고는 생전 말도 섞어본 적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증언을 하게. 내가 말도 섞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내 눈 똑바로 보고 거짓말을 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하나님을 저주했잖아. 네가 왕을 저주했잖아.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폭도들이 돼서 확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죠. 아니, 이 동네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건 나밖에 없다는 걸 니들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자기들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바알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나봇을 끌고 나가죠. 동네 밖으로 질질질질질. 나봇이 끌려갑니다. 동네 바깥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나봇에서 쫙 물러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나봇은 죽습니다. 이것에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봇의 위대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왜 위대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나봇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난장판인지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가 얼마나 난장판인지 보이시죠? 왕은 애예요. 애가 왕이 됐어요. 왕은 채소만 만드는데 자기 왕궁 확장하는데 꽂혀 있어요. 다른 건 관심도 없어. 그래서 실제 권력은 누가 갔어요? 가져갔어요? 이세벨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이세벨은 이방 왕의 딸이에요. 이방 왕의 딸. 그래서 이세벨은 뼛속까지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나라를 다 이방 신앙에 물들게 하고 있어요. 실권 딱 틀어지고 다른 사람 다 꼭두각시처럼 조절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나라를 다 이방 신앙에 물들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라는요, 눈 뜨고 통째로 빼앗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제시해야 되는 귀족과 장로들은요, 제살궁리하느라 이세벨이 시키는 거 하기에 바빠요. 겉으로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이렇게 폼 잡고 품위 있게 다니지만 속으로는 제살궁리하느라 시키는 거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시대에 있었거든요. 가장 위대한,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에 속하는. 근데요, 그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왜? 대중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세벨에게 현혹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대중들이 해준 얘기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되게 의의 사도인 양, 쟤 죽여라 라고 하면 가서 나봇한테 돌 던지고, 쟤 죽여라 라고 하면 엘리야에게 돌 던지고, 이런 시대. 어린아이 같은 왕, 실권을 틀어주고 있는 이방 여자, 꼭두각시 노를 하는 지도층, 무지한 대중, 쫓겨난 지도자들. 이런 상황에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막상 딱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구나 하는 걸 딱 알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시니컬해지죠. 그리고는 더 이상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진했던 사람이 세상이 개판이란 걸 알면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시니컬해진 다음에 자기 살 궁리만 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사가 됐어요. 난 주님 뜻대로 쓰임 받아야지. 들어봤더니 막 교계가 개판이야. 아주 그냥 여기가 완전 난장판이구만. 난장판이야. 아주 그냥. 와, 이건 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막 교회 욕해. 상처받았거든. 실망했거든. 시니컬해졌어. 그리고는요, 자기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 시간 줄어들고요, 말씀 안 보고 교회 욕하는 게 마치 의로운 일이라도 하고 있는 양 영적으로 점점 나약해져 가요. 뭔가 기대가지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 회사 들어갔더니 회사 난장판이야. 저 정치판이고. 야, 씨, 엉망진창이구만 회사. 난 그냥 이름만 보고 난 되게 좋은 회사 들어온 줄 알았는데, 나도 그냥 그럼 나도 어떻게 편하게 일할지, 어떻게 내가 올라갈지, 어떻게 돈 더, 그 고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나도 살아남을 고민해야지 뭐. 선하는 거 다 필요 없지. 사업이 진짜 제일 그렇죠. 해보면 진짜 세상 난장판이지.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세상이 선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서요, 선하게 살아갈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대부분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봇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 대단하다 진짜. 보통 이러면 그냥 되게 상처받고 시니컬해지고, 난 그냥 저놈만큼 나쁜 놈은 아니야, 그 다음부터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잖아. 그리고는 대충 난 쟤보다 나쁘진 않다 갖고 살아가는데, 나봇은 어때요? 그냥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선한 기준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판단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딱 보면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봇을 읽는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 원함이면 불쌍한 사람이다. 나봇을 읽는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 선함이면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나봇이 대단한 사람. 나봇이 위대한 이름은요, 이러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환경에서 선을 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는요, 해봅시다. 선을 행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딘지 아세요? 선을 행하기 가장 좋은 환경.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선을 행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세상이 선할 때 선을 행하기 가장 좋아요. 세상이 선할 때. 내가 대학생 때 밥만 먹으면 교회에 와 있어. 밥만 먹으면 교회에 와 있어. 내 교회에서 다들 열심히 말씀 보고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다들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안 그런 건 좀 문제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에서 살아. 그때 선을 행하는 게 상대적으로 제일 쉬워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게 언제 쉬우냐 하면, 이게 희망이 있을 때 쉬워요. 내가 이 선한 방향으로 내가 이제 노력하고 있어. 지금 고난과 좌절이 다가오지만 요거는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사이즈야. 그래서 내가 이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면 내가 이 선한 삶의 결과를 낼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으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난 하나님의 방법, 선한 방법대로 사는데 요게 2, 3년은 고생하지만 요거 딱 지나면 되게 좋은 결과가 딱 있을 거야. 의로운 승리, 의로운 성공이 딱 있을 거야. 이때 선하기가 쉬워요. 세 번째로는 최소한 같이 할 때. 이게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게 이게 모두가 세상은 선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선하게 산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 수 없잖아. 어? 우리가 선을 버릴 수 없잖아. 하고 둘이 딱 팔짱 끼고 연대해서 그래 우리라도 선하게 살아보자. 결과야 좋지 않겠지만 서로의 서로 어깨를 기대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살 때가 선하게 살기가 그래도 해볼 만할 때예요. 나봇이 왜 위대한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선할 때도 선하게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는 내가 이 언덕만 놓으면 선한 결과를 만난다고 해도 선하게 살기 어려울 때가 많고 이걸 끼고 있는데도 선하게 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나보니 이 세 가지가 다 없죠.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거 해봐야 결과가 빤해. 죽고 끝날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거야. 어떤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뻔해.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그리고 나 혼자야 지금. 내 친구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이세벨에게 붙어서 나 죽이는데 협조하고 있어. 그때 선하게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최소한 이 장면은요 다윗보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광야에서 좀만 더 고생해. 너 왕 된다니까. 애가 왜 이렇게 자신감. 여러분 이때 광야를 견디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어깨 딱 끼고 여호수아 시대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보다 쉬워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이때 선하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이루어낸 결과가 위대하기 때문에 나봇이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함의 관점에서 보면 나봇은 무능한 실패자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애는 이세벨이에요. 잘하잖아. 이세벨 참 잘해. 법을 갖고 놀잖아 이렇게. 나봇은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을 보면요, 나봇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나봇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 자체로도 나봇은 승리자예요. 여러분, 나봇을 보고 배우세요. 이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내가 선한 거 하면 잘 되나 보다. 성공의 마스터키인가 보다 선함이라는 게. 그럼 아직 그 부분을 모르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샘플은 이거란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샘플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자기 삶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 속의 메시지를 던진 것만으로도 나봇은 위대한 성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봇의 죽음은요 사실 가장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 죽음 중에 나봇만큼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죠? 종교 재판이 열리고 있죠. 거짓 증인들이 나서고 있죠. 군중들이 분노하죠. 그리고 죄명이 신성모독이죠. 가장 하나님을 섬겼던 자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죠. 예수님의 죄목은 유다의 왕이라고 사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죄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죽음과 닮은 모습으로 나봇이 죽습니다. 모든 배경이 동일해요.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어서 종교 재판은 회부되고 어리석은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가짜 증인들이 나서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사형에 처해지고 예수의 죽음과 가장 닮아 있는 죽음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가장 닮아 있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수의 죽음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죠. 그렇죠? 나봇의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멸망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나봇의 죽음의 소식에 가장 분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보의 죽음을 가지고는 선을 명확하게 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온 나라를 바알에 물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이것이 되면서 하나님 확정하세요.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해요. 이세벨은요, 개가 너의 몸을 먹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요, 너희들을 진짜. 그래서 이세벨이 사실은 자기가 지금 뭐나 된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세벨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이 가문은 이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봇의 삶이라고 하는 건 원함의 기준을 보는 사람에겐 패배자의 삶이지만 선함의 기준을 보는 사람한테는 그 자체로 성공자의 삶이며 역사를 바꾸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위대합니다. 적용합시다. 나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건 되게 좋은데 제가 어떻게든 다른 본문을 좀 설교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예가 없을까? 왜냐하면 마음에 이 본문이 담기긴 했는데 머리로는 너무 과격한 본문이라 좀 선함의 우리 레벨에 너무 안 맞는 레벨이죠.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한 레벨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본문을 찾았는데 저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본문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위대함을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나봇을 본받읍시다라는 부분을 좀 쓰려다가 몇 번을 지우다가 그냥 지웠어요. 본을 못 받겠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양화진 같은 데 가면 딱 이렇게 선교사님들 무덤 앞에 쫙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분들을 본받겠다는 마음은 참 안 들지 않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부끄럽게도 내가 이분들을 본받겠다는 마음은 참 안 들고 그냥 마음이 좀 겸허해지기는 해요. 마음이 좀 겸허해지고 좀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분들을 무덤 앞에 쓰니까 내가 뭔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게 좀 부끄럽고 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에 실망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내가 좀 게으르게 살았던 거 이런 좀 부끄럽고 양화진 한 번씩 가면 좀 겸허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본받는 10은 생각도 못 하겠지만 내가 좀 선하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별 문제의식이 없었던 일에서 이 정도 가는 마음 있잖아요. 이 정도. 그래. 저렇게 사신 분들도 계신데 내가 이거 갖고 불평을 투덜거릴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 정도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봇은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제 신앙이 이렇게 선함 쪽에서 제가 모자름이 많아서 나봇은 저한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봇을 읽으면 나봇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들고 그냥 여전히 저는 나봇을 읽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근데 겸허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이라 좀 다른 일 좀 외우자면 상상이라도 해보잖아요. 사람이 실제 신앙이 1이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제 내 스키 실력은 2인데 머리로 생각하면 한 20 정도는 탈 수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의 폭이란 게 있잖아. 상상의 폭. 근데 신앙도 내가 상상의 폭이 제일 극대화되는 지점이 제가 설교할 때거든요. 제 실제 신앙은 한 2 정도 되는데 왠지 설교자로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면 또 몰입도 해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내 신앙이 20인 것처럼 상상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뭐 농담처럼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제 최대치가 어디냐 하면 이렇게 상상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려 봐도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원함으로 살아도 선함으로 사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진짜 내가 성숙하면 그리고 막 유혹과 핍박이 와도 저 안 팝니다.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성향상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 나는 그날 밤엔 어떤 방식을 써서든 이세벨한테 줄을 댈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써서든. 그러면 그 밤에 꼭 찾아뵙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팍 꺾고 전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제 상상의 한계는 거기까지더라고.
나는 그 밤을 견딜 자신이 없더라고. 나는 그 밤에 어떻게든 이세벨한테 줄을 댈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뭐 알던 귀족이니까 그 귀족한테 가서 연결시켜달라고. 내가 해결한다. 너도 나 죽이기 싫잖아. 내가 해결한다니까. 한 번만 뵙게 해줘. 가서 땅 문서 가져가서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팍팍 빌어야지. 난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와선 내 패배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기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날 지켜줘야지. 나를 그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제 상상의 한계. 제 실제는 그보다 낫고. 그래서 여러분, 나보셋이라는 인물, 이 위대한 인물을 봤을 때 절대 그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인을 볼 때 이순신 딱 본 다음에 그래, 이순신에 비해서 내 인생은 참 한심하기, 이렇게 안 가잖아. 이순신 딱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엄청난 기준 앞에 여러분들 곧장 갖다 대면요, 되게 자책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초라하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마음이 겸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저렇게 살아간 분도 계시는데 내가 저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단 조금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용점 두 가지를 나누면서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첫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본문엔 네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선한 사람 나봇이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든 선한 기준을 세우고 선하게 살아갔던.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이것도 한편의 설교로서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와요? 떠밀려가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귀족들과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봇 죽이고 싶지 않았죠. 뭐 그런다고 자기한테 이득 돌아온 것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밀려가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에 죄책감도 있고, 아, 이세벨이 그러는 것도 싫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떠밀려가는 사람. 세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은요 질적 차이가 있어요. 아합은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합은 별로 나쁜 마음이 없어요. 이 아이들의 이기성 있죠. 해맑은 이기성. 해맑은 이기성. 애기들이 가끔 해맑은 이기성을 갖잖아요. 그렇죠? 말주가 먹고 싶다. 저 아이가 갖고 있네. 얼굴을 후려치고 빼앗자. 해맑잖아요. 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난 말주가 먹을 뿐이야. 한 다음에 얘가 달려들면 팍! 얘가 꼬꾸라져서 울어. 별로 상관없어요. 난 지금 말주는 안타깝지 않아. 그렇죠? 해맑은 이기성. 세 번째,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 피해 주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생각하지 않을 뿐. 네 번째가 악한 사람. 이세벨이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밟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과 폭력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악한 사람.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고요, 떠밀리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나봇이라는 엄청난 수준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겸손하게 겸허해지면 우린 때로 떠밀려가는 사람이죠. 저도 그렇고. 우린 때로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이 결정만 하면 악할 건 없고, 뭐 가끔 악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조금 겸허하게 이렇게 합시다. 나 떠밀려가는 사람 하지 말고, 이기적인 사람 하지 말고, 나 선한 사람 하고 싶다. 그냥 뭐 상황이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사는 거 말고, 내 원하는 거에만 관심 있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선한 사람 하고 싶다. 그런 나봇을 보면서 이런, 그래도 큰 흐름에서 나봇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싶다. 이 정도 결정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나봇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한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악하게 살아도 나 혼자라도 선하게 사는 거. 이게 1단계겠죠. 이것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이 다 악하게 살면 나보러 하라는 사람도 없는데 나보고 이렇게 쓸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나 선하게 살아도 다 안 건드려요. 그냥 내가 저거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이익 안 보면 되는 거고 저 즐거움 안 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난 내 딴에 선하게 살면 되는데 옆에서 보면 나도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쓸려갈 때가 있잖아요. 1단계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1단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자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하나님 저 자주 이렇게 남의 사는 거 보고 쓸려가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2단계는 뭐예요? 다른 사람 나 건드는 거죠. 나 어떻게? 유혹하고. 야 포도원값 2배 쳐줄게 팔아. 조금 악하지만 어때? 유혹하고. 그럼 이번만 할까? 핍박하고. 또 내 말 안 들으면 되게 복잡해질 텐데 나 왕이잖아. 나 왕이잖아. 복잡해질 텐데.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 핍박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유혹하면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핍박은 견뎌요. 죽으려면 죽여! 이건 하는데 유혹하면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고 유혹은 잘 넘어가는데 핍박에 약하신 분들도 있고 괜찮아요. 나 그거 안 받고 말아요라고는 잘 하시는데 나 부딪히는 건 싫고 갈등이 싫고 뭐 겁나는 거 싫고 그래서 이거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선함을 지키는 거. 그게 2단계겠죠. 3단계는 뭐예요? 이건 나보 수준이죠. 결과가 안 좋은데 안 좋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유지하는 거. 이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결과가 안 좋을 게 확실해.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거야. 그래도 뭐 이거 선한 거잖아 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아직 저한테 먼 수준이라. 여러분 이상적인 건 그게 맞습니다. 이상적인 건. 선함은 성공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선함은 선함에 대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뭐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폴더가 달라요. 그건 행복 폴더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이건 선함 폴더잖아요. 폴더가 다르다고. 영어 문제, 수학 문제예요.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선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결되지 않아요. 그건 랜덤이에요. 선에서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고요, 선에서 나봇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선이어야지 그러면 행복까지 패키지로 포함되는 건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패키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행복 이슈로 다른 거고 선함은 선함 이슈로 다른 거예요. 선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하면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되게 높은 수준이죠. 실제 적용하기.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어떤 큰 성공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 쉬워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내 인생에 큰 위기를 자초한다.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독교인이면 사형당하던 시대. 이때 신앙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굉장히. 감히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최소한 그런 분들 존경합시다. 나봇을 읽으면서 불쌍하다 여기보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럴 수 있게. 나봇을 읽으시면서 실패자처럼 보이신다면 중심이 틀어지신 거예요. 대단하다 보일 수 있게 최소한. 거기까지 우리의 적용점일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선하게 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을 좀 선하면 교회가 선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선하고 뭔가 이제 세계가 선하다라고 하면 그게 막 선하게 돌아가지 않아도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웃음거리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월드 유니버스 이런 데 나오면 세계 미녀분들이 나오셔서 꿈이 뭡니까 하면 월드피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세계 평화. 그 되게 농담처럼 얘기했었거든요. 되게 별거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리운 얘기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세계가 평화로운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그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뭔가 세상에 선하면 선하게 살기가 쉬운데 세상이 그지 같다고 느껴질 때 선하게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 듣는 얘기, 부당한 평가들 받으시고, 사람들 뭐 돈 같은 거 이상한 거 갖고 기준으로 삼고 사람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별거 이상한 거 갖고 되게 자랑거리로 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화도 나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그지 같은 것 때문에, 그 세상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막 선한 기준을 가지고 비평하고 욕하고, 그건 선하게 사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함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무슨 관점으로 비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내가 얼마나 욕 시원하게 잘했고 논리적으로 비판했는가 말고, 그거니 세상에 좀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 있는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에 그 세상을 비판하면서 마치 내가 의로운 양 착각하고, 막상 내 삶은 그럼 이 그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라고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중심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걸까?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산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아직 그렇게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선한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그 선함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눈높이 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너 나보처럼 할 수 있어?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눈높이를 교육해. 여러분 지금보다 한 계단 위,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선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너에게 원하시는 선함.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 세리들은 다른 사람 돈 너무 많이 뜯어내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선함의 한 걸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걸음의 선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 나부처럼 살아내신 분들도 계시니 그런 믿음의 선배들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선함의 한 걸음을 좀 살아냅시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내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걸음의 선함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의 생존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도우셔야 우리 가운데 또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부분들 가운데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전쟁이 어려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알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환자와 환족의 가족들이 갑자기 생겨난 아버지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찾아온 이 두려운 소식에 마음 졸이며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하게 인생을 살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 작은 원함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망할 때도 많고 내가 작은 불편을 감당하지 못하여 내 선함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이 부끄러움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가 그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냈을 때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았다라는 말보다 선하게 살아왔다는 말을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중심을 깨닫게 중심이 껴있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져야 되는 선한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계신 환우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병상에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며칠의 과정을 견디시면 다시 생명의 기회를 얻으실 텐데 그 언덕을 넘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며 주님께 돌보셔서 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에서 마음 졸이며 울며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소식에 고통받아하며 울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위로하셔서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가족을 가족의 품에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신음하고 있는 땅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땅인데 주님께서 그 땅에 고통과 슬픔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양국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대밖에 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전쟁에 상관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실 것이오니 나봇의 상황을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실 것이오니 아버지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함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